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하고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해서 16장 13절까지 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과 헌금 봉헌 축도까지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연속 설교 2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울과 사무엘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내용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지난 말씀에서 사울이 아각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이 대신 처리하고 둘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기록될 정도로 둘의 사이는 다시 회복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버리신 사울로 인하여서 슬퍼하였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훼손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를 하시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있어서 그 후회를 하신 것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을 모든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갖게 하신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전했던 것처럼 늘 생각하는 게 그 모양 그 꼴이어서요. 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모든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림을 스케치를 하고 이제 색을 입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다가 틀리면 어떻게 하죠? 그 그림을 수정펜으로 지울 수 있나요? 지울 수 없죠. 그걸 다시 그 종이를 뜯어버리고 이제 새로 그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의도대로 그려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새로운 종이로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이 심판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를 이루신 것에 대하여서 이 창세기 6장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으실 부분이실 텐데요. 또 한편으로 지금 이 상황에 사무엘이 울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회개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낯선 상황이시죠. 근데 그러나 이제 어쩌면 사무엘이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라 선지자였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있는 것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마음이 늘 한결같고 일직선 같고 늘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냥 외골수 같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것을 신실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대상에 대하여서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이 말씀하신 본인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언약의 대상을 이렇게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게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사실 자신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요구대로 이 땡깡 부리는 듯한 그런 요구대로 이제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지난 말씀이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12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죄라고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스크린에도 띄어져 있으니까 스크린 보셔도 되고 이 말씀 찾아서 같이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학교나 어느 곳이라도 무엇이 있죠? 출퇴근 시간이 있습니다. 영업 시간이 있고요. 등하교 시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인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시간을 잘 지키면 성실하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역으로요, 내가 이 시간을 잘 지킨다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성실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반면에 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불성실한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약속으로 서로 이제 지키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고,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늦으면 지각이고, 이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야 출석 체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영업 시간 역시 이것을 시간을 딱 정확히 지키면 여기 사장님은 이 시간대로 자신이 내세운 말한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시간이 약속되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그냥 이제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만 이제 판단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약속 시간이 있다라면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성실한 사람 아니면 불성실한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대로 행하실 때에야 사실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마태복음인 것 같은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같은 방안을 이제 사무엘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이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새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룻기 4장 마지막에 보시면, 물론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금방 떠오르실 텐데, 룻기 4장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고, 여기서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이런 제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룻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언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창세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49장 1절에서는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제 후일에 그러니까 뒤이어서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일러주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종의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사실 예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후의 일들을 예언자가 보고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일종의 저희는 축복 기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언 기도와 같은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때 야곱은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언약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이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땡깡 부리고 그냥 누워서 그냥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어리광 부리고 있고 그냥 완전히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사 자신의 계획대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사무엘이 이제 머뭇거리게 되죠. 가면 내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피할 방법까지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신 방법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가라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끌고 마을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이후의 말씀의 3절에는 다들 떨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떠는 것이냐면 그 지역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범인을 잡거나 하는 게 해결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어떤 피해를 입은 그 피가 흘려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죄가 벌어진 것을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암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이 동네에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어느 곳에 가나 살인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든 100% 다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의 시선을 피할 방법을 지금 이제 사무엘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 암송아지를 끌고 이제 베들레헴에 등장하게 되자 이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제 다들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의 가족을 초청을 해서 같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압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아비나답, 그다음에 삼마 등등 7명의 이제 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버렸다라고 그러고 어떤 아들을 지나갈 때는 뭐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시면서 모든 아들들이 7아들들이 다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죠. 막내 아들만 남았고 이제 사무엘이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뭐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이제 오게 되자 이제 사무엘이 온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오게 되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보게 됐어요. 이 다윗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동시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다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한다라는 거 하는 것, 이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이 무엇이길래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소개받을 때 딱 3가지 질문을 한다라고 해요. 갑자기 다들 시선 집중하시는. 첫 번째, 이쁘냐? 두 번째, 이쁘냐? 세 번째, 이쁘냐?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를 소개받을 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막 세세하게 막 이렇게 따지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제 어른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씨가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씨일 거고 그다음에 성실한 태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착하고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고 성실한 사람을 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준이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인가요?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마음이 서로를 향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 역시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송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시가 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저희가 다윗하면 찬송을 부르고 이게 노래를 짓고 노래 음악에 조예가 있고 막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많이 짓고 많이 부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저희가 찬양하는 시간에 막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해서 막 이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가끔 아니면 막 굉장히 황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사랑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죠. 가까이 하는 것이죠. 늘 옆에 두고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오늘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큐티는 바로 적용을 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다기보다 소리내서 읽을 수 없는 곳에서는 당연히 눈으로 읽겠죠. 계속 소리내서 읽고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 정말 저희 도서관 가시면 개미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있으면 이 소리까지 옆에 다 들릴 것 같이 고요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도서관 가면 시장 바닥입니다.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무슨 말을 하냐면 서로 그냥 토라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이게 서로 그냥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옆 사람 두세 사람씩 짝지어서, 저희가 예전에 성경 세미나 할 때 두세 사람씩 짝지어서 나눔을 하시는 것처럼 도서관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렇게 두세 사람 모여서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신이 얘기하는 건 틀렸다, 이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합니다. 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데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거죠. 열심히 정말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뇌가 가장 발달하는 건 사실 그렇게 할 때이거든요. 공부할 때 지금 가만히 듣고 계시니까 졸음이 오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야만 더 많이 남고 이게 나한테 오래도록 내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요, 저희는 뭔가 스마트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응하게 되었는지를 발견한 것들,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혜를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 가지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치열하게 자신의 삶에 가까이 둡니다. 다윗도 역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폐위되고 왕위로 올라가기 전까지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사울을 피해서 어느 굴에 도망가게 되는데,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망해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을 봐서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울에게 반기를 든 것 같은 자들이기도 하지만요, 이들은 일종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더 축약할 수 있냐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다 이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빚진 자들,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왕의 정확한 그 모델대로, 그 모범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냥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고,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물론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고백을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언서들을 잘 깊이 있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당연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자들의 피를 고혈이라고 하죠. 고혈을 빨아먹는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시라 약자들 편에 서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도 그렇게 다 주신 것이었고,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정말로 올바르게 알았다라면은 약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 심판 이 내용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다윗처럼 율법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다윗 말고도 굉장히 많았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을 가까이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포되어진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 선택된 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룻기서에 이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해서 이름의 족보에 다윗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든 저렇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맞게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는데요. 방금 읽으신 말씀에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외모 안 보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안 보신다라고 하셔놓고는 얼굴빛이 붉대요. 뭔가 굉장히 그냥 홍조 올라왔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굉장히 잘생겼는지 그랬던 것 같고 얼굴이 아름답대요. 이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외모를 안 보신다라고 우리 말씀을 하셔놓고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너무 완벽한데 하나님도 이쁘냐 이거 보시는 분이신가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외모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물론 외모에 대한 평가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런 표현은 영적으로 순결하고 건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객관적으로 이쁘지 않아도 굉장히 이뻐 보이잖아요. 그 이유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지고 얼굴 자체가 굉장히 늘 웃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지금 얼굴에 대한 평가는 다윗의 외모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물론 이렇게 생겼겠죠. 얼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런 표현이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런 다윗을 발견했고 이제 이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울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감동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서 신실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후회하시고 돌이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이켜 원래 계획하셨던 바대로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율법을 가까이하여 그대로 행할 사람을 발견하여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종의 회개를 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는 모습과 같은 이런 현상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떠나 계시기로 작정하신 기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예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떠나가서 이 정한 기간 때까지 돌아오시지 않기로,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것을 그 때가 다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떠나가 있겠다라고 결정한 그 기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똑같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는 돌이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돌아오라라고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듣는 이들은 이해를 못했겠지만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셨고요. 이제 여기에 방금 읽으신 이 15절 말씀에서 위로 좀 올라가시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도 이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제 똑같은 평가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자신의 몸,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이 찢기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이제 하늘이 갈라지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초월적인 공간과 지성소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이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시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것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중심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이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 이유와 동일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를 패하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탄이 다스리는 그 사탄의 왕국을 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성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아직은 어렵다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의 일부로서 하나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할 수 있음에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계시고 한 성전이잖아요. 당연히 사랑을 할 수 있음에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도 하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아직 내가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백이 잘못되어져 있든지 아니면 내가 죄 가운데서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고 있든지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 아니라 새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새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은 단 한 가지,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아직도 옛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 그 십계명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시고 난 후에는 그 후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는요, 이 모든 십계명도 이 세 계명 하나로 다 이제 통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특정한 공간에만 아니면 이 세상 초월적인 어떤 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선물로 주어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이제 새 계명을 지키며 능히 기꺼이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다스리죠. 폭력으로 다스리고 이 세상에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만 하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거나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존중해주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해주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시게 된 것도 이 부분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는 이 모든 부분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그 이름,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삶들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다 선포가 되어진 부분이고요. 어떤 사람만 이것을 받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남녀노소 어떤 종류의 사람도 다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똑같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이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높임 받으실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예수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신 다시 한번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영원히 높임 받으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 나라에 아버지 초대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더 사로잡으셔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힘쓰고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상교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으며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것이 믿음으로만 아버지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며 아버지 거룩한 기름 부으심 받은 아버지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그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그냥 헛된 마음의 감정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세우신 것처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평가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평가하시며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그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역사를 그 일을 이루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은 더욱더 아버지 폭력적이며 잔인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선교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매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시며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